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을 잘 누리셨죠? 오늘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찬양 받으실 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기록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본문에서 보았듯이 노아는 몇 세까지 향수를 했다 그랬어요? 950세, 950년을 살았는데 노아의 950년 생애 가운데 아마 이것보다도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과실로 벌거벗은 이 노아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우리가 앞에 문맥을 9장 앞에 창세기 1장부터의 문맥을 생각해 보면 벌거벗은 사건이 제일 먼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그래서 먼저는 창세기 3장 10절을 다 같이 보시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바로 누구의 모습과 똑같아요? 아담의 모습이죠. 그리고 성경 우리가 맨 마지막 계시록 7교회 중에 마지막 7교회 중에 마지막 그 라오디아 교회의 사건을 이제 같이 보면 3장 17절을 같이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자라. 어떤 면에서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의 부자다. 세상적으로 부자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부자는 믿음의 부자, 말씀의 부자. 그렇게 적용하는 게 더 옳다 하겠죠. 그래서 나는 믿음, 내가 생각할 때 내 믿음, 그리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면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또 배웠던 말씀, 그건 난 부자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다고요?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은 바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벌거벗은 모습과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에 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아 교회가 신앙생활을 스스로는 잘한다고 하는데 주님 볼 때는 벌거벗은 모습, 이러한 모습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 계시록에 있는 라오디아 교회의 벌거벗은 모습이 결국 구속사라고 하는 동일선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누구에게도 적용이 돼요? 우리 각자에게도 바로 적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노아만큼 수고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는 이런 노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벌거벗은 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노아의 벌거벗은 사건을 그 많은 사건 속에 성경에 기록으로 남기신 거예요. 이것은 다름 아니라 자력 구원에,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인간에게는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술에 취해서 그의 장막에서 벌거벗은 노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22절, 23절을 같이 보시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의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어요. 그리고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해요? 세 아들 중에 하나는 아비의 하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아버지의 비밀을 누설하는 그러한 우를 범했고, 두 아들은 그걸 가리워주는, 아버지의 허물을, 비밀을 가리워주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기록하셨는데, 왜 기록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잠언서 1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잠언서 11장 13절이요. 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하고 있어요. 바로 두 종류의 부류로 나눠버리죠. 여기에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할 때 이 누설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가서 고하메라고 하는 그 고하메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누설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고 하는데,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을 통해서 보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원문을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루아후로 나와요. 루아후는 마음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마음이 신실한 자가 아니라, 원래 원문대로 직역하면 신실한 영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에요. 신실한 영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자, 성령께서 바로 노아의 세 아들이 행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려고 하시는 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또다시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뱀의 후손의 줄기는 다 멸절되었죠. 그리고 셈, 함, 야벳은 노아의 아들들이었고, 그들은 홍수 때 방주 안에 노아와 함께 있어서 그 생명을 보존받은 믿음의 노아의 아들들, 뱀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의 줄기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여자의 후손에 속했던 이 세 아들 중에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누설한 자와 또 하체를 덮어드린, 그렇죠? 신실한 영을 소유한 두 부류로 갈라지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대칭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구속사의 문맥으로 본다면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것을 덮어드린 셈과 야벳은 누구의 대리자였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아비의 하체를 옷으로 덮어주었죠. 자, 그래서 다 같이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의 아내가 어떤 상태였는데요? 벌거벗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들의 의로 가리우려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가리울 수 없는 여전히 벌거벗은, 그래서 아담이 우리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준 거예요. 이렇게 하신 바로 셈과 야벳은 바로 이렇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누설한 함은 누구의 대리자입니까? 창세기 3장 11절을 같이 보시면 아담이 숨어서 버섯숨으로 숨었나이다 라고 했을 때 11절 뭐라고요?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아담아, 누가 아담 너의 버섯숨을 내게 고하였느냐 하고, 여기에 누가와 바로 대칭이 되는데, 이는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사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은 바로 사탄의 대리자, 곧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입니다. 노아가 술이 깬 후에 함이 한 일을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9장 본문 24절을 다 같이 보시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러면서 이에 가로되 뭐라고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노아가 한 이 저주는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노아가 저주한 것, 지금 이 저주한 사건은 노아가 술이 깬 후에 저주를 하는 거예요. 술 취했을 때가 아니라 술이 깨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이 깬 후에 저주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저주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저주하셨어요? 옛뱀 마귀 사탄을 저주했죠. 정신토록 배를 위해서 배 때문에 사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먹을 것은 아파르라고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저주를 하셨던 것처럼, 노아가 술이 깨서 한 저주는 다름 아닌 누굴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25절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아비의 비밀을 누설한 것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누가 했어요? 함이 그랬어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 술이 깬 노아는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함은 이미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러한 대열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함이 결국 사탄의 대리자로서 사탄의 미혹에 의해서 대리자 역할을 순간적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바로 사탄이 함을 통해서 한 그 역사이기 때문에, 바로 함의 후손인 가나안은 뱀의 후손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저주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뱀의 후손에게 저주를 내린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의 벌거벗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계시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창세기 본문 9장 26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또 가로되, 술이 깬 노아가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한 바로 이 노아의 찬송에 나타나죠. 노아는 자기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을 칭찬하지 않고 누구를 찬송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렇다고 셈과 야벳의 하나님을 동시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셈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벌거벗음과 그리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자의 후손을 자신의 세 아들 중에 셈의 줄기로 보내셔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실 것을 미리 보고 찬송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 것은, 이것은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복음이다 그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하면 그것은 비약이 아니냐, 노아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하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이것을 어떻게 알고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창세기 20장 7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바로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긴 사건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을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이 안 된 창세기에서는 바로 족장 시대예요. 그래서 족장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도 보시면 성경 하나님의 구속사인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였듯이 노아도 바로 여자의 후손의 계보에 들어있던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택하여 은혜를 주신 노아도 바로 선지자에 들어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0절도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이요. 내가 사도 요한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요? 대언의 영이다 그래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듯이 전적인 전적인 사역자로서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선지자로 사용하셔서 대언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야벳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본문 27절을 다 같이 보시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요. 그래서 야벳을 창대케 하사 누구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고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하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야벳의 자손들도 셈의 줄기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셈의 장막 곧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놀라움과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바로 구약 성경도 이처럼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부끄러운 것은 복음이 밝히 드러난 신약의 성도들이 이 영광스러움을 성경을 보면서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고,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영광스러움으로 가득한 성경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언약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속해서 그분의 언약 안으로,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듯이 그분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셈의 줄기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의로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움을 받은 자들 뿐입니다. 다시 말해, 시편 32편 1절에서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고백한 말이죠. 시편 32편 1절을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 많이 하나님 앞에 그날에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을 다 같이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언급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우리는 이분을 온전히 알고 이분을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창세기 9장은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본문 28절 다 같이 보시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형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죽었더라로 마무리가 돼요.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로 명명한 창세기 5장의 계보를 보면 그렇죠. 태어나고 몇 날을 누구를 낳고 몇 날을 자녀를 낳다가 죽었다 전부 죽었고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은 죄사함의 어떠한 예표로서 죄사함의 규례를 만들어 주기는 했지만 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었더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안에서 잠들었다, 잤다, 그렇게 신약에서는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바로 창세기 6장 9절에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고 시작했던 세 번째 톨레도트는 바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허다한 무리예요. 그렇죠? 뭐라고 허다한 무리가 합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느냐? 구원과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노아는 어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찬송했어요. 그러나 계시록 마지막에서는 우리 하나님,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다음 절 연결해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 19절은 바로 뒤에 이어서
그의 심판할 때 그 심판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바로 뒤에 연결해서 보면 뭐라고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시록 강해를 같이 나누겠지만 바로 인을 떼는 사건 가운데 다섯째 인을 뗄 때에, 그죠? 제단 아래 바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 목숨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뭐라고 호소합니까?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그때는 하나님이 잠깐 동안 흰두루마기를 주면서 쉬라고 하고, 너희 동무 종들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리라고 했었는데 19장에 와서는 드디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셨죠. 신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의 피, 그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계시록 17장에서 17장 18장에서 바로 음녀의 실상을 17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음녀의 심판은 18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19장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큰 음녀를 심판하는 이 역사가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분명한 이런 심판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구원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보다 보면 앞으로 이루어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한눈에 큰 구속사의 맥락으로 보고 난 다음에 부분적인 해석으로 들어가야 그 길을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절도 보면 뭐라고요? 두 번째 가로되, 두 번째 또 하죠.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4절 연결해서 5절도 같이 보시면, 자,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그래서 앞서는 바벨론은 심판하시는 역사로 하나님이 피를 신원해 주신 그러한 역사로 바로 큰 무리가 구원과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다음에 이어서 누가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지금 24장로와 네 생물은 계시록 전체적인 역사로 보면 어디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일곱 교회의 역사인 2장 3장 마무리한 다음에 4장에서, 그렇죠? 사도 요한을 하늘 문을 열고 하늘로 끌어올리신 다음에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셨죠. 거기에 바로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둘려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 주위에 있는 그 광경을 거기서 계시해 주었죠. 그들이 바로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절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그렇게 큰 무리도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24장로와 네 생물도 하나님 경배하고 찬송을 드리고 나니까 드디어 거기에 대한 응답이 어디에서 나와요? 보좌에서. 보좌에는 누가 있습니까? 계시록 4장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보면 보좌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죠. 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큰 무리와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과 경배를 다 받으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음성이 나서 가로되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누구를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고 바로 계시록의 마무리에는 어떤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이제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화로운 그러한 상태가 다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난 이후, 그때는 구원의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런 명칭보다는 맨 마무리에 가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는 것으로 계시록은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포스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로 그날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